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오늘 말씀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물총새에 불이 붙듯이라고 하는 설교집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라는 설교 내용을 제가 거의 90%를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이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책을 한 권 설교단에 들고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 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이 책으로 설교할 겁니다. 나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책이 있으니까 이걸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러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받은 거는 충격이 아니라 그래 저래도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책을 사서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알렌 스팁스 선교사님이 쓴 하나님의 친구, 그 다음에 크리스틴 포리를 쓴 약한 자의 친구, 그 다음에 찰스 스윈돌이 쓴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이런 책들을 인용을 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오늘도 서려고 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도 여러분처럼 일을 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이 일을 시작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도와주세요. 무릎을 꿇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어쨌든 기도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씁니다. 깜빡 잊으면 또 차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운전을 하고 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딱 가자마자 고객이 전화 왔는데 오늘 나 바빠요 이래버리는 그 순간 시간이 딱 깨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으이씨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변하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건지를 느꼈어요. 거기다 이번 주에 또 이별의 어떤 아픔들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가 문자를 보냈는데 자기가 아버지로 살아야 되고 아픈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애를 낳았고 동생은 혼자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랬습니다. 내 나이 이제 50이 다 되어 간다. 나는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다. 내 나이 때의 내 삶을 보면 나도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변함없이 신실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은 믿어야 되지 않겠니?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 우리 그렇게 살자. 제가 그런 문자를 이번 주에 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도 아닌데 갑자기 책 제목이 생각이 나서 척스윈돌 목사님의 책 중에 아주 얇은 책인데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가? 친밀함이 뭘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노을의 강성균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간증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강성균 형제님은 사람들에게, 신앙인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이 뭐 있나요? 물어보니 그 친구가 뭐 많은 얘기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 다른 건 관두고 주님을 아는 일에 좀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 내가 그런 삶을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이 뭘까요? 라고 물어볼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신앙과 생활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4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듣습니다. 실제로 신앙은 내가 믿는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안다,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두 단어, 명확한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함께 붙어 있을 때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저자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렇게 하나 된 삶을 살아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즉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명확하게 그분을 배워감으로 통해서 내 신뢰가 깨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신앙을 종교생활, 즉 교회에서 헌금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게 신앙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말하고 늘 말하지만, 그래서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을 신앙과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제거해 버리는 경우들이 무척 많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하는 리젠트 칼리지의 목사님, 교수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는, 목회자들에게는 우정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중에 하나가, 첫째는 고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독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너무 일에 치여서, 일에 바빠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친구 없이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일만 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그 고독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의 친밀함으로 회복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고독이라는 걸 포장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 되고 그게 결국은 자기를 위장한다라는 거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늘 얘기하지만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개인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조차도 내 입맛에 맞추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조차도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에 맞추려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직업 전문주의라, 목사가 전문 직업인이 됐다는 거예요. 성과주의에 매달려서 그 성과에 합당한 어떤 것을 내기 위해서 목사를 양성하다 보니까, 제임스 휴스턴의 말 중에 놀라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목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안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격이지만 이게 현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많은 목사님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전에, 되기 전에 이미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목사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해답은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친밀함이다, 그분과의 우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휴스턴은 언제나 신앙의 모토, 신학의 모든 모토를 우정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정이란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돌아가 보면, 그리고 특히 이 아브라함의 삶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고, 사실은 그렇구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이 하나님과의 우정과 관계된 것인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부터 11장 후반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그 언급의 이유를 자기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나 모세나 느헤미야나 또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또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신약의 저자들조차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행할 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습만 생각해 봐도 얼마나 아브라함의 위상이 대단한 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그 복을 주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우리에겐 거인과 같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거인과 같은 존재를 향하여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사실은 부른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친구라고, 자기의 곁에 친구로 삼은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친구라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8절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불렀다고 얘기를 해요. 역대하 20장 7절에도 여호사밧이 기도하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돌아보셔서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아하브는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이란 단어지만 실제로 명사 오하비는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란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대적이 아니라는 반대편의 언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내 편으로 삼았다는 얘기고 반대로 아브라함 또한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은 나의 친구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장, 2장, 3장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던 그 샬롬과 그 비전의 축복들이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림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담에게 품으셨던 인간과 교제하시려던 그 교제의 충만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신 이유는 단지 나에게 내 마음에 드는 좋은 친구라고 하는 프렌드십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시려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로 사는 게 가장 올바르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모델로 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도전으로 이 사람을 세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했다라는 말은 삼일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 그 풍성한 교제 안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교제의 풍성함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에 가면 아직도 아람 사람들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랍어로 엘칼릴이라고 부른답니다. 엘칼릴이란 말은 친구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거했던 장소를 친구로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불렀다는 그 친구, 그 하나님과의 우정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개인과 하나님과 관계, 가족과 하나님과 관계,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주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우정을 쌓아갔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앙생활은 결국 우정이다라고 얘기한 제임스 휴스턴의 말이 어떤 면에서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 우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흘려보내시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바다 그 보고 들은 그 말씀을 우리가 너희에게 증언한 이유는 너희가 우리와 교제를 사귐을 갖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사귐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요한일서의 성도들에게 이 사귐으로 너희를 초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은 이 하나님과의 우정관계예요. 신앙생활의 마지막 정점도 결국은 이 우정이 깊어지는 것이고 이 신앙의 우정이 끈끈해지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이후에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로 인하여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요한일서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정말로 깊은 사귐을 갖게 되면 그 안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 하나님이 뭘 주시면, 내가 뭘 얻어내면, 내가 갖지 못한 뭘 가지면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우정이고 교제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우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가졌던 친구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우정 관계의 첫 번째 핵심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창세기 12장 1절은 히브리어로는 바요메르 아돈나이 그리고 나서 처음 시작하는 게 레카예요. 근데 창세기 22장 2절에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의 마지막 여행의 첫 말씀이 레카예요. 구약에서 딱 2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제 이 레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지난주에 내가 설명을 안 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로는 무척이나 모호한 단어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그럽니다. 왜냐하면 레카는 직역을 하면 너에게 너 스스로 가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실제로 가라의 의미는 너에게 너 스스로 가라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단어를 쓰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 알려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나, 하나님이 구상하시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존재로서의 나를 발견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건 나 자신을 찾게 하시려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레카예요. 근데 이 레카를 12장 1절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지막 여정인 22장 2절에도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딱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지막 여정에도 여전히 레카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면 이미 나는 하나님이 아는 내가 된 거라고 믿고 나도 하나님을 다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려주는 우정 이야기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그분을 알아가야 되고 그분도 나를 여전히 알기를 원하시고 나를 알고자 하시고 나 또한 그분을 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처음 부름받을 때도 스스로 그에게로 나아갔지만 마지막에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또 나아가고 있는 걸 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 돌아보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레카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하지만 실제로 성경의 목적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고 부르시는 그 목적지는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우리가 발견한 건 사실은 땅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요만큼 알았던 하나님을 내가 좀 더 발견하고 더 많이 발견하고 계속해서 내가 나를 알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오늘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들을 훑어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러한 우정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근데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했던 말이 뭐죠?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예배하러, 나에게 예배하러 보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3절, 4절,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이유는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오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꾸 예배하라고 불렀다고 말하고 나서 끝내지 않고 그 예배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 바로 자신에게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우정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복을 누렸을까,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나를 보내신 이유가, 나에게 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내가 발견해야 될 건 하나님 준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여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 못났는지, 얼마나 궁색하고 이기적인지 여전히 발견하며 삽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산할머니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계속해서 발견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한 교회에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저처럼 매 장소를 옮겨가며 사는 사람들은 나는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냥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딴 생각하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막 감정 싸움하고 막 고민하고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예배하는 게 행복한 그 자리에 내가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물론 어렵지 않고 뭐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사실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우정관계를 보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당신 편이라는 걸 믿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떠나라 하는데 그가 과감없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생전 처음 본 땅으로 아무도 없는 사람, 아는 사람이 없는 땅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누가 기다리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그분을 자기 편으로 자기의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한 분으로 자기에게 유일하게 도움을 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한 분으로 하나님을 친구 삼았기 때문에 이 길을 과감하게 떠날 수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고대 도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그 도시에서는 신들은 공포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들이 신들을 백성들한테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의 노여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헌금을 받고 재물을 바치게 하고 그래서 우상 장사가 잘 됐던 거예요. 왜? 신들의 노여움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지으면 우상에게 기도하면 이러면서 그 당시는 우상의 문화가 엄청나게 득세했단 말이죠. 근데 이 두려움을 조장하는 문화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그 시대에 신이 두려웠던 이유는 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신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매일마다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위기가 신으로부터 온 거라는 두려움이 생기니까 결국은 우상장사가 흥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은 그런 우상 숭배적인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신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친절하신 친구와 같으신 분인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그래서 친밀한 교제를 시작했고 끝까지 그 교제를 이루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불렀다라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10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가 하려는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수 있겠느냐? 내가 하려는 일을 다 말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보시는 친구의 마음이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완벽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편으로 자기의 친구로 의지하고 살았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하는 일들이 그래서 교회의 주 목적이 성도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지만 이 모든 걸 다 해로 여긴다. 명예도 부도 가문도 다 해로 여긴다. 왜? 그리스도를 알고 싶으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나머지를 해로 여긴다.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해로 여겼다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목회자들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아는 것 외에 나머지를 해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교회, 이 성도, 이 장로, 이 집사 내가 이 사람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뭐가 정말로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 집, 내 차, 내 가정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기니까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렸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뭐를 하고 있습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옛날 고대 시대의 아브라함 시대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장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죄의식을 조장하고 두려움을 조장해서 교회에서 헌금하게 만들고 여기서만 예배하게 하고 여기서만 기도하게 하고 여기서만 살게 해야 돼. 그래야지 안전하다고 믿게 하니까 세상은 무서운 곳이라고만 얘기해 주니까 아브라함처럼 가라고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 무섭고 두려운 땅으로 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기 없어도 하나님이 저기서도 계신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못 보내잖아요. 밖에서 보면 걱정이 돼. 어떻게 일주일 잘 보냈을까? 보냈을까? 여기 와서 또 힘을 받아야지. 왜 거기서 힘을 못 받냐고요.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기의 편으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게 무엇인지 아시고 가장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은 그 내용 자체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선하시다라는 것, 그분이 그 계획을 통해서 자기를 향한 계획이 있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마음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어요. 그게 선하다는 걸 믿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간 땅에 가나안 사람이 실제로 거하고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땅은
아무도 없는 미개척지가 아니에요. 와, 막 동산에서 자기 혼자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화려하게 준비된 환경도 아니에요. 야자남에 해먹을 걸고 누워가지고 매일마다 야자수 빨아대면서 야, 하나님 날 보내신 땅이야 이러면서 누리고 즐기는 땅이 아니란 말이죠. 그 땅은 여전히 전쟁의 두려움이 있고 제국의 압제가 있고 곳곳마다 거대한 신전들이 들어서 있고 상업이 성행하고 무역이 성행하기 때문에 서로가 속이고 싸우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두려움의 땅으로 보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약속을 하고 자손의 약속을 하고 땅의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하는 그 땅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학자 중에 폰 라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맞이하게 될 그 복잡하고 그 뭔가 막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그 상황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땅에 빨리 그 땅을 주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면 되는데 왜 여전히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다 집어 던져놓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느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저 지켜만 주시냐 이거예요. 결국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우정의 본질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느냐, 그런 상황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알지만 아브라함은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친구로 삼았고 그분을 신뢰했고 그래서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나아가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의 우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우정 관계를 볼 때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우정 관계가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냥 좋지 않았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은 꿈꾸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 거야. 내 앞에 장밋빛 인생이 열려서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많은 젊은 아이들이,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은 하고 교회 생활은 하고 종교 생활은 하지만 실제로 삶이 어려우면 다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왜? 교회가 고난에 대해서 준비시키지 않고 어려움에 대해서 준비시키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이 꽃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목사들이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안 가르치고 부활의 영광만을 가르치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란 말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이란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고 무척 힘겹고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한 이 교제는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니었어요. 근데 잠언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진짜 친구는 이런 친구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맹자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에 빗대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그 우상 단지를 떠나서, 그것도 가나안 땅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땅으로 보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친구의 마음입니다. 친구는 그냥 우루와 하란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무런 고민 없이 이게 인생의 전부다고 믿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래, 너 잘 될 거야, 아이고 잘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꿈꾸신 그 존재, 그 고귀한 존재, 그 존엄성을 가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친구가 망가지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불러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 부르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삶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이 삶으로 가는 게 바른 길이고 성장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모든 걸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의 모든 환경과 근본들을 다 포기하고 이 먼 길을 떠났지 않습니까? 이 떠난 삶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행복했나요?
여러분 이 여정 자체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7절, 8절, 9절 뭐 지나고 건너고 떠나고 머물고 치고 떠나고 장막 치고 떠나고 이 여정이 우리는 두세 절에 써있지만 실제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이 얼마나 멀었는지 그 당시 교통수단이 없고 낙이든 아니면 뭘 탔든지 모르지만 낙타를 탔는지 모르지만 그 여정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 긴 여정을 야곱이 나중에 하란으로 갈 때 그 여정도 보통 뭐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 긴 여정을 떠나고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정이 쉬웠습니까? 12장이 당장 시작하자마자 기근이 그 땅에 몰려오고 뿐만 아니라 13장에 보면 조카하고 싸우고 다투고 뭐 본인이 싸운 건 아니지만 좀 있으니까 자기 부인하고 갈등하고 하갈과 갈등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도 못하고 의심하는 부분도 나오기도 하고 결국은 가족이 불화하고 자식들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 상황, 이별도 겪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정관계가 막 그냥 해피하게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어서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되고 모든 게 행복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어렵고 힘겨운 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를 키워가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정이 싹튼 거란 말이죠. 이 우정 관계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서 그 힘겹고 어려운 땅에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유일하게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가 죽을 때에도 땅 막벨라굴 딱 하나 그 밭대기밖에 못 받았다는 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엄청나게 약속을 하신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약속은 그 후손들을 향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건 사실은 그 땅대기밖에 없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억만장자 아브라함을 계속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핵심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구절들 7절, 8절 읽어보면 무척이나 상세합니다. 6절, 7절, 8절.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갔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거기서 제단을 쌓은 부분은 길지는 않지만 무척 세밀하게 세심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예배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 거기서 무슨 감정적인 묘사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 만나서 막 행복했고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았고 막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신앙이란 우정이란 예배라는 게 삶의 위안을 알고자 안고 다니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위로받고 싶어서 끌고 다니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그가 감정을 묘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감정을 느꼈겠죠. 근데 성경이 쓰지 않는 이유는 예배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즐겁고 기쁘고 했기 때문에 예배를 하고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쁘든 즐겁든 어렵든 힘들든 예배를 하는 게 삶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삶은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아니면 예배는 일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삶의 전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록 세겜으로 돌아오는 그 예배드린 곳으로 오는 모습도 우리가 발견을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가는 곳에서 예배를 했다고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그 감정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그때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을 느꼈어 그러면서 마커스로 달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은 마커스로 가야지 발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디 집회 가서 거기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다시 거기를 가야 되는 게 신앙이고 예배면 그건 죽은 거죠. 진짜 예배는 아브라함처럼 하는 겁니다. 삶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서 기쁘든 슬프든 외로운 날이나 슬픈 날이나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엄청난 뭘 주겠다고 뭐 약속은 하셨지만 실제로 뭘 얼마나 줬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면서 뭘 얼마나 받았습니까? 받은 것도 없고 누린 것도 없습니다. 왜? 결국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우정 관계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두 존재가 서로를 알아가고 충만히 알아가는 우정 관계를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쌓은 그 제단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감정이나 느낌에 상관없이, 과거에 내가 느꼈던 그 막 열정 막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순수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순수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순수함을 회복하는 게 교회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핵심이 관계이지 기능이 아니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은 친구 관계를 얘기할 때 이 시대의 친구 관계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오염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친구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친구 관계를 관계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관계를 끌고 가는 게 뭐냐를 생각해 볼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야 너 나랑 친구 맺자, SNS 친구하자 그러면서 페이스북 친구 초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아니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친구로 삼은 이유가 야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 내가 막 엄청난 걸 누리겠지, 엄청난 걸 막 받아서 살겠지라고 생각하며 누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실제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만약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에 집착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집착했기보다 16장 사건의 하갈 사건은 그 뜻이 무언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그랬다고 그랬지만 그 생애에 그가 본 거는 이삭 외에는 본 것도 없지만 그가 실제로 누린 것도 막벨라 굴밖에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간 이유가 뭐 엄청난 약속을 받긴 했지만 그게 자기 생애 세대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집착증에 붙들려서 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나는 VIP 대접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 나에게 이제 앞으로 엄청나게 놀라운 것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간 것도 아니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거부가 될 거라고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에 엄청나고 위대하고 큰 나라를 하나님이 내 시대에 열어줄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쫓아간 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냥 일상성이에요. 평범함이에요. 매일이라고 하는 그 일상과 그 평범함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분에게 기꺼이 순종하고 즐거워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런 아브라함을 일상 속에서 매일이라고 하는 순간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꺼워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함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 바로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 찾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비극적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그런 사람이었다고 가르치는 모습,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줬다고 말하는 그 이상한 부흥사들의 설교, 우리식으로 말하면 쓰레기가 아니겠습니까? 쓰레기죠.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아무리 뒤져봐도 아브라함은 엄청난 걸 사실은 요구한 적도, 여러분 성경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요구했습니까? 유일하게 두 번 나오죠. 하나는 자기 조카 롯을 지켜달라는 거, 또 하나는 내 종 엘리에셀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 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 거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약속했잖아요, 이루어주세요. 땅 왜 아직도 안 줍니까? 우리 부인 죽어가는데 세상에 땅 하나 없습니까?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자손을 주신다며요, 민족을 만들어 주신데 고작 한 놈 주십니까? 그것도 바치라고요?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막 따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브라함의 우정도 하나님의 우정도 동일한 겁니다. 이거는 거래가 아니에요. 주고받는 내용이 아니라 서로가 끈끈하게 프렌드십을 세워가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엄청나게 큰 교회를 주십시오라든가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할 거예요 이러면서 뭐 100개 되는 교회를 개척하고 헌금을 1년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아니면 1억씩 하고 이런 걸 꿈꾸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어설프냐고요. 아브라함이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식으로 기도한 적이 없다라는 것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큰 교회, 의리의리한 집, 아니면 수천원, 수억에 수조에 헌금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왜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환경은 변하고 의심도 생기고 아픔도 일어나고 이별의 쓰라림도 겪지만 두려움도 느끼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면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로빈 윌리엄스, 오 마이 캡틴이라고 하는 로빈 윌리엄스, 너무너무 멋있는 배우 아닙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 굿윌 헌팅, 굿모닝 베트남으로 시작해서 로빈 윌리엄스와 1995년인가요? 하여간 우리 시대 최고의 슈퍼맨이었던 크리스토퍼 리브의 우정관계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두 사람은 줄리어드 연기학교에서 동기 동창이에요. 근데 크리스토퍼 리브가 슈퍼맨으로 사탄까지 찌르면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성장하고 있을 그때 로빈 윌리엄스는 연극계에서 제대로 자리 하나 못 잡고 계속 술과 마약에 중독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크리스토퍼 리브가 자기 동기인 이 친구를 계속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설득하고 너 치료받아라. 그래서 마약 치료받기까지 마지막 재활 치료까지 다 밀어줍니다. 그래서 로빈 윌리엄스가 그 치료를 거치고 그 어려움을 거치고 나서 첫 번째 찍은 굿모닝 베트남이 히트를 치며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로빈 윌리엄스가 막 이제 올라가는 그때 크리스토퍼 리브가 슈퍼맨 사탄을 찍고 나서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척추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로빈 윌리엄스가 친구를 찾아와서 의사인데 삐에로 복장을 하고 우스꽝스럽게 와가지고 침울에 죽을 것 같은 그 사람 앞에 막 웃어주면서 막 연기를 하면서 자기의 최고의 인생의 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리브가 거기서 웃음을 찾고 소망을 찾고 힘을 얻게 되는 걸 뿐만 아니라 크리스토퍼 리브가 결국은 죽는데 죽을 때 13살 된 윌이라고 하는 아들을 로빈 윌리엄스가 입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가족, 네 자녀 다 돌봐줄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로빈 윌리엄스가 2014년 8월인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우정 관계가 그때부터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우정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와 비슷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서로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나 혼자 편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환경 속에서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우정 관계를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새겨볼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친밀한 존재로서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정관계는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기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건 완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이라는 단어는 미생문화할 때 쓰는 겁니다. 완벽한, 완전한, 완벽한 온, 완벽한 직사각형. 근데 사람한테는 완벽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친구로 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웅을 자기 친구로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을 자기 친구로 뽑은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시대에 가장 정신력이 뛰어난 사람을 자기 친구로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꿈과 비전을 이어갈 사람, 하나님 당신이 창세기에 품었던 그 비전을 여전히 이어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은혜로 선택한 것이고 그 은혜의 선택에 감사함으로 반응한 그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봅니다. 그 우정관계는 완벽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조금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해보면 그는 실수투성이 같기도 하고 의심도 있어 보이고 두려움도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이 관계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유, 친구관계, 우정관계의 핵심은 완벽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성장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당시에 거대한 성전과 지구라트와 우상 신전이 가득한 그 문화적으로 막 대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그 시대에 전혀 위축되지 않고 조그만 제단 앞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 야, 나도 저렇게 어마어마하고 의리한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려야지 그러면서 막 자기의 꿈과 자기 이상과 자기 열망으로 하나님을 쫓았지 않았던 이유,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것도 그가 하나님께 바란 것도 친밀한 우정의 관계지
뭔가를 서로 만들어내서 뭔가를 이루어서 내가 더 완벽한 존재가 돼서 내가 완벽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꿈꾸면서 그 일을 간 게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일상 속에서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압도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작은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 작은 예배의 모습 속에서도 내가 신을 벗을 수 있고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처럼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괜찮은 삶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이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들어보면 그가 만났던 사람들, 그가 당했던 환경들, 그가 처한 문화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힘겨운 모습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과 그 환경과 그 문화들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걸 증언해주고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 어려운 자리, 힘겨운 자리, 그 문화 속에서 그는 나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스스로 제단을 쌓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본단 말이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실 많이 모릅니다. 성경에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가 어떤 감정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는 사실 많이 안 느껴집니다. 단지 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걸어가고 또 서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친구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나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게, 친구 관계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건 VIP가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의심하고 씨름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걸어갈까 말까 어떻게 해야지 매일 씨름하면서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게 이런 환경이 오고 이런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 당신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그 삶, 거기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간의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른 이름도 아니고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굳이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던 이유는 요한일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꿈,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도 그 사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존재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이 내 편이심을 알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언제나 늘 나를 격려하고 지원하지만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친구라 부른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나 요한복음 15장이나 친구로 부르신 그 우정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결국은 그 우정의 목적지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면 그리고 사랑해라. 우리를 사귐으로 부르신 이유가, 친구로 부르신 이유가 사랑하기예요. 그래서 중세의 리보의 엘리드라고 하는 저술가가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정이시라. 하나님은 우정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쉽지 않은 거 인정하고 어렵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친밀한 우정 속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고 고집 부리는 진상 고객들이나 수많은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무너지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나 순수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여기서 내가 다시 무릎을 꿇고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소리엘 중에 하나는 전부, 하나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의 전부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또 하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 얼마나 좋습니까? 세월이 지나도 즐거운 날이나 슬픈 날이나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비바람이 불어도 아픈 일이 있어도 때론 슬픈 눈물을 지어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브라함처럼 백발이 됐어도 백발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